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한 구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너희가 행한 그것이 곧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행한 것이니라. 매주 토요일 토요 순회전도 디모데 스쿨을 위해서요, 우리 오재만 집사님이 교회차 스타렉스를 몰고 마산에 네스까지 가서 지극히 작은 자 한 명을 태워옵니다. 장세민 태워온다니까요. 지금도 열심히 어머니하고 지금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게 장세민을 태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양입니다. 그거 안 한 사람이 누구냐? 염소. 울음소리는 비슷해도 결과는 완전히 다르게 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함께 읽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오늘 이 자리에도 지극히 작은 자가 많이 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거기에 관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신앙생활의 판가름은 어디서 나느냐?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에 응답받고 축복받는 길을 걸어가고 어떤 사람이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불구하고 응답받지 못하고 자꾸 안 받아야 할 고난을 받으면서 살아가느냐? 그 기준은요, 제가 오랫동안 두고 봤습니다. 많은 신자를 봤습니다. 저 답을 얻었어요.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가 신앙생활의 모든 판가름이 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마음 먹으세요. 나는 오늘부터 예배 갱신할 것이다. 새로운 마음으로 예배에 도전할 것이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은요, 평생 축복을 주십니다.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예배드리면 됩니까? 시편 107편 9절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십니다.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 주십니다. 여러분들이요,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못 받고 목사님이 전달하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못 받는다는 것은 배가 일단 부르신 것입니다. 줄인 영혼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 귀한 복음의 말씀, 아멘,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좋은 것, 더 좋은 것 주십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영적인 만족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갱신해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것이 예배 이전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이전에 조금만 먼저 와서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주보에 보면요, 순서가 나와 있어요. 오늘은 보니까 이 순서로 예배가 진행되는구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걸 보고 학교에서는 예섭 조금만 미리 보고요, 본문 성경 읽어보고 오늘 이런 내용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사모하는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마태복음 13장 23절 응답받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하여 100배의 열매, 60배의 열매, 30배의 열매를 맺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절에 보니까요, 그렇게 가까이 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말씀을 받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예배 이전이 너무 중요하다. 우리 랩런트들은요, 또 몇몇 사역자분들은 토요일부터 준비합니다. 토요 9시 기도회. 그 기도회가 왜 생겼냐? 한 주간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의 말씀으로 마무리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같이 나누면서 기도하자. 그리고 내일이 뭐냐? 예배다.
예배를 두고 누군가는 깨어 기도해야 된다. 우리 토요 구식 기도의 응답이 오늘 예배입니다.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제가 기도하는 이 내용들이, 렘넌트들이 기도하는 이 제목들이 내일 주일 응답으로 확인되게 주옵소서. 예배 이전이 너무 중요해요. 기도로 준비해라. 그래야 예배 왔습니다. 지금 예배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예배 진행을 그냥 멍하니 하면요, 잠 옵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예배 시간을 기도 시간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기도 속에서 찬양해 보세요. 와, 이 교회는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예배 전에 20분 전부터 찬양을 인도하네. 아이고 지겨워. 그러면요, 그 찬양 시간이 너무 힘들어서 안 오고요, 아슬아슬하게 맞춰옵니다. 그런데요, 일단 그 찬양 한 곡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치가 황소 한 마리보다 더 가치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예배 전에 한 4곡, 5곡, 6곡 부르면요, 하나님 앞에 한 6천만 원 헌금한 겁니다. 할렐루야. 예. 기도 속에서 찬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울 왕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악신은 떠나가고 사울이 상쾌하여 낫게 되었습니다. 기도 속에서 찬양하면요, 여러분도 모르게 가지고 들어온 영적 문제가, 영적인 흑암이 다 떠나가고 치유 일어납니다. 기도 속에서요, 대표 기도하는 분들 기도에 집중해 보세요. 아, 오늘 대표 기도하는 분 좀 길게 하겠지. 절호의 찬스, 이때 잠깐 주는 것이다. 그게 엄청난 축복을 놓친 겁니다. 함께 아멘 기도할 때요, 하늘 군대가 동원됩니다. 예. 대표 기도하는 그 시간에요,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서 금향로에 그 대표 기도를 다 담아가지고 하늘 보좌에 올리는 그 시간이 대표 기도. 기도 속에서 말씀 받으면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나니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아멘하여 영광을 돌릴 수 있다. 말씀 받고 아멘하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이 입을 열어 아멘하면 된 겁니다. 명절날 저는 자연 모습 보여주는 TV 프로 좋아하거든요. 잠깐 뭘 보여주냐? 청와대 말고 청남대 아십니까? 청남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대청호죠. 그 호수에다가 좀 아래쪽 청와대를 만든 겁니다. 왜냐? 대통령 별장으로. 그걸 이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오픈했잖아요. 사람들이 발길을 이렇게 이제 닿지 않으니까 자연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 중에 제일 기억나는 거, 새가 알을 낳았어요. 5개 나왔습니다. 얼마 있으니까요, 그 알에서 새끼가 나왔어요. 엄마 아버지가 부지런히 뭐합니까? 부지런히 주로 곤충을 잡아오다 보니까요, 곤충을 잡아가지고 딱 오면요, 이 5마리가 어떻게 되면 얼굴 안 보입니다. 짜! 하니까 얼굴이 안 보일 정도로 입을요, 짜! 여러분들, 그게 아멘입니다. 얼굴이 안 보인다. 아멘! 할 때요, 엄마가 볼 때 얼마나 예쁩니까? 하나 더 준다니까요. 근데 보니까 그거 신기하대요. 딱 순서대로 되답니까? 아는가 봐요. 우리부터 똑같이 생겼는데 요해 줬으면 그 다음 요해 주고 요해 주고 순서대로 5마리를 골고루 주더라니까요. 하나님이 입을 벌려 아멘 하는 분들에게 영의 양식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기도 속에서 헌금 준비하고 드려보세요. 그러면 그 헌금은 반드시 경제 축복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즐거움으로 내어라.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마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다음 보면요, 모든 일에 풍성케 하시고 넉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 순서를 기도 속에서 진행하면요, 예배 1시간이 기도 시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나는데 힘 빠진 사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이 성령 충만 부어주십니다. 힘을 얻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 이유입니다. 받은 말씀을 정리해 보세요. 그러면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전도 대상자가 옵니다. 그걸 가지고 믿음의 사람과 함께 포럼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에 있는 5인 1조예요. 우리 교회는 오전은 훈련, 식사하고 난 다음에 오전은 예배, 식사하고 난 다음에 오후는 훈련입니다. 받은 말씀을 완전 내 것으로 소화시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 이게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거기 하나님이요 성령으로 역사하시니까 주께서 구원 얻는 자를 날마다 더하시니라. 여러분 아멘만 잘해도요 교회는 부흥됩니다.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중심으로 비유 시리즈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비유 가운데 여러분 와닿는 게 없습니까? 예수님이 이걸 말하네. 항상 보면요 몇 종류의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이거 아니면 이거지 가운데 없습니다. 양 아니면 염소지 당락이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혼인잔치에 갔습니다. 그죠? 급하게 막 초청돼 갔어요. 예복 입은 사람이 있고 예복 안 입고 추리닝 입고 온 사람이 있는 겁니다. 추리닝 입고 온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쫓겨났잖아요. 그죠? 어디 결혼식에 와서 추리닝 입고 왔냐면서 예복을 안 입고. 그 예복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마지막 때가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 있고 그 옷을 안 입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다른 겁니다. 그 다음 우리가요 10명의 처녀 5명은 등과 함께 기름이 있었고 5명은 등은 있었는데 뭐가 없었다고요? 기름이 없었다. 바로 기름이 성령입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모시지 못해서 그 속에 성령이 없는 종교 생활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에 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기름이 그것도 충만하게 있어야 됩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지난주입니다. 달란트 다 줬다는 거예요. 근데 배로 남기는 사람이 있고 하나도 못 남기는 사람이 있다. 그걸 땅에 딱 파묻어 놨다가 주인에게 주는 바보가 있다. 그 6억을 은행이라도 맡겼으면 이자라도 받을 건데. 그래가지고요 주인이 어떻게 했냐, 그 있는 것도 뺏어가지고 많이 남긴 5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줘버리라.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결과적으로 11달란트 받았습니다. 그럼 66억입니까?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결과적으로 제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뭐냐, 지극히 작은 자가 우리 주위에 많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관심 가지고 그 사람을 돕고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관심 없어. 아이고 저 또 어디서 굴러와가지고 몸에는 냄새 나고, 아이고. 지극히 작은 자를요 소홀히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나다. 바로 나다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요 딱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얼른들이 가서 모욕시키고 새 옷 입혀가 오겠죠. 그죠? 예수님이 이렇게 누추하게 계십니까? 빨리 저 따라갑시다. 얼른 예배 전에 모욕시키고 저 따라 옷 사러 갑시다. 속옷부터 해가지고 양말까지 양복 쫙 빼드릴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요 영안이 어두우니까 그게 예수님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 그 사람에게 관심 가진 자가 있고 관심 없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예복 입은 사람, 여러분은 기름 가득한 사람, 여러분은 주신 달란트 가지고 배가 남기는 사람,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관심 가지고 헌신할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은요 양과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내용이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실제 그 상황 되면 여러분들 진짜 두려울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 오셨어요. 딱 보고 동훈이 너 오른쪽 가, 오른쪽, 너 왼쪽 가, 딱 정리하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양이고 왼편에 있는 사람 누구라고요? 염소다. 그럼 염소 자리에 앉아있으면요 저 불안합니다. 염소의 결과를 알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면요 다 구분한답니다. 정말 솔직하게 좀 말씀드리면요 좀 구분 못하겠더라고요. 뭘 구분 못하는지 압니까? 저 사람은 제자다 했는데 어느 날 바람과 함께 사라져 버렸어. 저 사람은 멍한 놈이다 했는데 끝에 남아있어. 누가 제자인 거야 이거 진짜?
그래서요, 목사는 전체를 사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합니까? 그죠? 목사님은 여러분 앞으로 천국 간 지옥 간다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사실은요. 그 외형적으로 좀 열심히 하는 분 보니까 저 사람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천국 가겠구나라고 생각하지, 그 사람이 진짜요 구원 받는지 안 받는지는 목사는 잘 모른다니까요. 근데 주님은 압니까 모릅니까? 다 아시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줄 세우면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죠? 저 동의가 아무것도 아무리 해도 저거 없는 건데 저거 그 나중에 동의가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뒤에서 싹 숨긴 일 했단 말입니다. 그럼 내가 또 실수한 겁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람은 몰라도 우리 주님은 딱 압니다. 어떻게 하냐? 딱 나누는 겁니다. 어떻게 나누냐? 제가 오늘 우리 주일학교 예배 오시면 이 보너스를 받는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렘넌트 예배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렘넌트 예배는 이렇게 딱 시청각이 준비돼요. 양, 매. 근데 헷갈려요. 염소도 매, 매. 여러분들 울음소리 가지고는 구분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딱 보니까 이 저녁에 양과 목자를 구분하는 이유가 있대요. 왜냐? 그 중동 지역은요 낮에는 뜨겁거든요. 밤에는 엄청 춥습니다. 우리 시내산 올라갈 때 새벽 2시에 나가서 올라갔는데 얼어 죽은 줄 알았어요. 진짜요. 낮에는 또 더워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양은 추위에 강할까요? 약할까요? 양은 털이 많으니까 추위에 강한 거예요. 염소는 추위에 약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들어올 때요 딱 나눠가지고 양은 좀 추운데 저으고 염소는 덜 추운데 저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의 풍습을 보고 양과 염소를 나눈다. 오늘 나왔잖아요. 제일 첫 번째 절이죠.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딱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구분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모든 민족을 모아놓고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갇힌 자가 무려 이 본문에 4번 나옵니다. 4번. 이 양편에 선 사람들 보고는요 양 같은 사람에게는 뭐라 말했냐? 오른편의 사람, 오른편 딱.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 먹였고, 보세요. 조금 땡겨져 보입니다. 김서연 작품입니다. 배에서 꼬르륵 꼬르륵 하잖아요. 그죠? 그때 먹인 겁니다. 내가 목마를 때 뭐 했습니까? 얼른 가서 물 떠가지고 물 드세요. 준 겁니다.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그네가 집에 오잖아요. 가세요! 하지 않고 나그네에게 따뜻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내가 헐벗을 때 보세요. 옷 보세요. 다 찢어졌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옷 갈아입히고 관심을 가지고 옷을 입혔잖아요.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내가 병들어 누워있을 때,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사실 병들어서 병원에 있는 분 계시거든요. 병들어 누워있을 때 너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돌보았다. 그리고 옥에 갇혔을 때, 감옥 보입니까? 옥에 갇혔을 때 자주 와서 나를 만났다.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하면 감옥에 있는 사람들 가는 걸 뭐라 합니까? 면회라 하죠. 그죠? 자주 면회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데요? 이 구절이 4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양편에 섰던 사람들이 주님, 제가 언제 주님이 목마를 때,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됐을 때, 헐벗을 때, 병들었을 때, 갇혔을 때 제가 언제 그렇게 돌봐줬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뭐라 했습니까?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때로는요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이 딱 나타난다니까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많이 속았어요. 창녕에 오니까 좀 덜하던데 이 도시는요 거지들이 서로 딱 네트워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 가서 차비 달라고 하면 얼마 준다 다 합니다. 아니 대구에 있을 때는요 진짜 일주일에 기본 3명이 찾아와요. 뭐 받으려고요? 스토리를 가지고 제가 거제도에서 왔는데 돌아갈 차비가 없다면서
제가 귀찮게 우리가 1,000원 주고 보내거든요. 그 생각보다 그 1,000원을 100군데 돌면 얼마입니까? 10만 원. 그렇게 해가지고요. 자기들끼리 네트워크 돼가지고 돈 다니까 이렇게 해요. 얼마 전에도 우리 한번 오셨어요. 누가. 그래 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디서 왔는데 내가 돌아갈 차비가 없다. 그래서 제가요. 차비는 못 드려도 마음껏 드실 수 있도록 라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라면 안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라면 쌀하잖아요. 이렇게. 소문이 났는지 그때 이후로 우리 교회 아무도 안 오더라고요. 혹시 내가 굶주리 있을 때 굶주리 있으면 일단 뭐 먹으려고 자기 안 먹으려고 했기 때문에. 예. 보세요. 이 사람들은요. 이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한 관심과 도움을 주고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 사랑 실천 중에 제일 큰 실천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물과 함께 복음을, 옷과 함께 복음을. 맞습니까? 예. 옷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면회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면회 가서 복음을. 어떤 분이요 부탁이 들어왔어요. 저 처음으로 면회 간 것 같아요. 누군데 교회에서 좀 단언서를 써가지고 그런 게 있잖아요. 좀 하면 형량이 낮아지는 거. 그래서 그 부탁을 받고요. 교도소에 갔어요. 딱 이 모습입니다. 이 교도소에 있던 사람이 그 면회하는 현장에서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저한테 딱 자기에게 온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그때 제가 전사 때인데 전사님 저 좀 빼내주이소. 교인들 좀 단어서 많이 사인해가지고 이쪽 형량을 좀 낮추게 해주세요. 막 오로지 나가고 싶은 생각밖에 없어요. 그저 그때 이제 교인들 단어서 써가지고 이렇게 낸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나오면 뭐합니까? 복음을 줘야죠, 그죠? 네. 보세요. 왼편에 있던 염소들은 뭐냐? 제가 언제 주님이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헐벗고 병들고 갇혔을 때 무관심했습니까? 언제 주님이 난 찾아오셨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공통점입니다. 양도 모르고 염소도 몰라요. 왠 줄 알아요? 전 찾아냈어요. 그게 삶의 체질이 됐거든요. 이해되십니까? 삶의 체질이 된 사람은 늘 그 한 사람은 늘 했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요. 늘 안 했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둘 다 몰랐어요. 근데 그걸 누구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줄일 때 밥 안 줬고 목마를 때 물 안 줬다. 나그네 됐을 때 너 나 박대하다 보니까 그리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도 안 주고 그리고 질병 가운데 누워있는데 한 번도 안 찾아오고 내 감옥에 있을 때 니 면회 온 적 있니? 없잖아. 제가 언제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니라. 네, 오늘 그 내용입니다. 이 사람들의 결과 보세요. 이 사람들은요 복음 가지고 사람을 돕는 가운데 많은 사람을 구원했을 뿐 아니라 본인은요 천국 백성 되었어요. 오늘 성경에 하나님 말씀 34절 보시기 바랍니다. 34절 함께 읽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보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복음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 두었는데 그게 사실 난데 너희들은 창세 전부터 예비한 이 하나님의 나라 상속받아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버려라. 하나님 나라 누려라. 그리고요 맨 마지막 절 46절 보니까요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보세요. 양들이 누구라고요?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든 죄 용서받은 의인. 의인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염소 성경에 보니까요 4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거 보세요. 이거 아멘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나 약간 불안해졌어요. 저 두 분 또 아멘할까 싶어가지고. 원래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사람을 가두려고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영적 세계에서 타락한 마귀와 그의 사자들 귀신을 가두기 위해서 만드셨는데 일평생 복음 거부하고요 이런
분에게 전혀 관심 없이 산 그 사람 보고 너는 그 지옥에 들어갈 것이고 영원한 불에 들어갈 것이고 46절에 그들은 영벌 영원한 불에 들어가서 영원한 벌 받을 것이다. 오늘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양입니다. 엄마 요만 양 몇 마리 있고 전부 다 말 못하면 염소입니까? 한 번 더 너 다 염소야? 나는 지금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양입니다 할 때요 허감이 확 떠나간다니까요. 양입니다 하려니까 허감이 그러죠. 네가 언제 나한테 했냐? 네 염소야죠. 그 말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마귀의 말에 귀를 닫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번 주는 주간 미션 염소주의보 삐요 염소주의보. 그 여러분들이 버릴 것이다니까요. 왜 이 사람들은요 이런 삶을 살았냐? 한마디로 창세기 3장 나 중심이에요. 나밖에 몰라. 남에게 관심이 없어. 그리고요 내 새끼밖에 몰라. 내 자녀 중심이라. 우리 시골은 좀 덜합니다. 뭐 가족적인 분위기 나는데요. 도시는요 그런 짓을 왜 하는지 몰라요. 부모 사이에 은근히 경쟁심이 있다면 이게 있는 거예요. 자기 자녀가 조금 소외됐잖아요. 하고 짐 싸버리고 그냥 나와버립니다. 이렇게. 야 진짜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내 자녀만 챙기는 중심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여러분이 느꼈을 거예요. 김정은 목사는 지 새끼만 딱 챙기고 오케스트라는 안 챙기고 저 동훈이 자고 있는데 한 번도 밥 안 사주고 그렇게 느끼는 분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우리 조은예 집사님 말씀 목사님은 참 좋겠다면서 왜? 아들 딸들이 많아서.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렘넌트는 김정은 목사의 아들 딸들입니다. 지금 충만히 가는데 그게 내 새끼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애가 내 새끼지 뭐. 그죠? 그래서 또요 우리가 가족 중요하죠. 내 가족밖에 모르는 그거는요 염소입니다. 염소. 그러나 다른 가족을 안 돌아보는 거예요. 다른 자녀를 안 돌아봐. 다른 영혼을 안 돌아봅니다. 그걸 뭐랍니까? 염소주의보라는 겁니다. 이번 주에는 염소로 살기 안 살기요? 안 사는 겁니다. 이번 주만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좀 도와야 할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누구지? 하나님이 내 곁에 붙여주신 지극히 작은 자가 하나가 누구지? 내가 한 번도 동훈이한테 밥 안 사주면서 매일 물어본 게 있습니다. 동훈아 밥 먹나? 한 번도 내가 밥 사주는 기억이 없어요. 근데 매일 물어봤다니까요. 왜 밥을 안 사주냐? 밥 먹었다니까. 예 묻습니다. 예 묻습니다. 그래. 밥 안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댕댕대리 나가지고 밥 사줄 건데. 지극히 작은 자 밥 먹었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식당에 갔더니요 햇반이 있죠. 햇반이 한 박스 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매일 데워서 먹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두 번째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목사님 그러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데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굽니까? 나는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오늘 잘 들으시고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단 불신자는요 100%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왜냐? 불신자는 복음을 모르잖아요. 그죠? 복음을 들어야 할 우리가 섬겨야 할 지극히 작은 자 불신자. 예. 그 사람은 복음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평생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결국 지옥 가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잖아요. 불신자 가운데 큰 자 없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보니까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에게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사람이 누구냐? 바로 불신자. 보세요. 사실 오늘 우리 교회도 약간 코로나 있잖아요. 추석 이후로 3,000명 됐다니까 목욕탕이 한 명도 없어. 할렐루야. 그 넓은 목욕탕이에요. 오늘 보니까 띄엄띄엄 어떻게 보니까 나 혼자밖에 없어요. 근데 할렐루야 하고 있다면 운동하고 뛰다니고 있다니까 수영하고. 불신자는 굉장히 그게 민감하더라고요. 숫자에 민감해요. 예. 왜냐? 불안하니까. 진짜 자기가 막상 그 걸려가지고 아파서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평안합니까? 불안하잖아요. 왜? 미래가 확신이 없으니까. 영생을 가졌다는 확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그 지극히 작은 불신자를 두고 여러분의 대상자, 태신자로 삼고 기도하는 것,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선행입니다. 태신자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 엘리자베스가 왔습니다. 엘리자베스가 임신돼서 그 다음날 툭 태어났다? 알잖아요. 뱃속에서 몇 개월 있었습니까? 내가 알기로는요 10개월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스페트라나 주특기가 애 잘 낳는 거라고. 10개월 안 됐잖아요, 그죠? 안 되고 배 하더니 전화 왔어요. 낳았다고. 됩니까? 힘 한번 주고 낳아버렸어 그냥. 내가 볼 때 9개월 이때서 낳는 것 같아 보니까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최소한 한 불신자를 두고 10개월은 집중기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육신의 생명도 그래 태어나는데 좀 하다가 말아버리고 좀 하다가 말아버리고 아닌갑다. 아니잖아요. 진짜 최소한 1년은요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그 불신자를 두고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는 그 일이에요. 그래서 딱 시간표 오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정확한 복음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정말 응답 많이 받았거든요. 명절 캠프를 두고, 명절 캠프 앞두고는 식구들을 두고 구원의 길 그리면서 예배 캠프하고, 명절날은 뭡니까? 예배 드리고, 그리고 예배 이후에는 뭡니까? 후속으로 영상 보내주고, 이걸요 미션 주고 제가 실천하려고 조금 폼 잡았는데요. 지난번에 조카가 우리 교회 왔다니까요. 명절날 우리 교회 예배 드린다 그런 적 없었다니까요. 근데 진짜 사명자의 피가 흐르는 그 아버지가 경남대학교 CCC 순장이었거든요. 근데 그 조카 낳고 3살 때 직장암으로 학교 선임이었는데 돌아가셨어요. 그 사명자의 피가 흐르는 우리 조카가요 우리 교회 메시지를 영상으로 보다가 직접 와서 예배 드렸습니다. 예배 드리고 돌아가면서 한 말입니다. 이렇게 매주 모입니까? 물어본 게 매주 모인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자, 이거는 우리보다 훨씬 더 큰데요. 주일 오전 딱 예배 드리고 다 집에 가버려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 검, 토, 일, 심지어 주일 오후에 축구까지 차고 있다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 마치고 또 제주도까지 놀러 가고.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 그죠? 가능하다, 우리는. 왜냐? 교회에 오는 것이 행복하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어디 가고 싶습니까? 행복한 곳에 가고 싶잖아요, 그죠? 우리 창녕함께하는 교회는 행복한 교회. 모든 선생님들은 행복한 성도님들. 너같이 행복한 사람이 없느니라. 예. 그리고 딱 우리 어머님하고 예배드리고요. 처가댁에 갔는데 다 앉아 있는 겁니다. 딱 한 명 빠졌습니다. 우리 처남이 신앙생활을 안 하거든요. 근데 그 처남의 아내를 제가 뭐라 불러야 될지 모르겠어요. 처남 아내. 처남댁. 예. 처남댁이 몸이 아파서 원하수 뿐이지 애 둘까지 다 앉아 있는 겁니다. 와, 내 마음이요. 이것들 데리고 개척하면 되겠다 싶은 거 있잖아요. 20명이 넘어. 우리 장모님 장인어른이 4남매를 낳았거든요. 3남 1녀. 우리가 제일 많이 낳았어요. 또 3남매 낳았잖아요. 다 2남매씩 다 낳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남편 부인까지 붙여라니까요. 한 가정에 모였는데 20명이 넘게 모였어요. 거기서 뭐 했을까요? 예배. 그래서 우리가 3분 구원의 길을 같이 읽자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처남이요 또박또박 읽었어요. 할렐루야. 예. 그 이제는 교회를 가야 되겠다고. 우리 처남은 처남댁 말만 듣고 살아가거든요. 처남댁이 아프면서 이제 교회 나가야 되겠다고. 예. 교회 나가려고 전화했더니 교회에서는 코로나 끝나고 오세요. 우리 교회는 그냥 오도 되는데, 그죠? 우리 사이가 좀 멀어서. 보세요. 복음을 제시하는 축복을 받았잖아요. 이렇게. 주님의 음성 들리십니까? 뭐라 하냐? 너는 그동안 지극히 작은 하나에게 그 사람을 어떻게 대했니? 너는 지금 지극히 작은 자 내가 붙여줬는데 그 사람에게 어떤 관심을 가졌니? 오늘 말씀을 통해 사람이 질문하고 계십니다. 예. 불신자만 지극히 작은 자가 아닙니다. 신자 가운데에도 지극히 작은 자가 있어요. 오늘 보세요. 렘넌트 왔잖아요. 지극히 작은 렘넌트. 감사하게 제가 이번에 스페따라나 아낙기 전후로 해서요. 우리 건복희 권사님, 박미숙 우리 전도인님에게 미션을 줬습니다.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거 다 제공해라. 뭐 1,000만 원이 들어갑니까? 1,000만 원 들어가다 하더라도 한 생명 태어나면 우리 헌신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필요한 걸 바리바리 다 갖다 드리라. 진짜 감동받았다니까 저 가정이요. 우리 권사님 늘 챙기시죠. 우리 전도인님 늘 가서 말씀 주죠. 분유 지난번에 김경혜 집사님은요 유진이가 먹다 남은 분야입니다. 분유가 너무 많이 와 지원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분유 한 통을 갖다고요 갖다 그냥 줬다니까요. 전 성도가 지금 관심 가지고요 헌신하니까 지금 저희가 100일도 안 됐을 겁니다. 100일도 안 되게 교회 온 사람 어디 있습니까? 지금 목도 못 가누는데 지금 여러분들 함부로 만지면 안 됩니다. 목록 앞인다니까. 예. 그래갖고 알토로 사실 지난주에 아내는 애가 너무 어리니까 못 오고 친구 데리고 가겠습니다 했는데요. 오늘 다 왔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뭐라 했냐 합니까? 박미숙 집사님 나 소윤이가 알을 낳았다 생각하고 소윤이 딸이라 생각하고 진짜 한번 대해보세요. 그러면 완전 달라집니다. 그죠? 예. 우리 딸이 애를 낳았어? 아마 매일 찾아가서 필요한 거 먹고 뭐 모품도 없나? 그게 바로 지극히 작은 하나에게 한 것입니다. 오잖아 해보세요. 그리고 새가족 자 우리 오순자 전도님에게 교회 오신 새가족을 늘 챙겨드리라. 잘 모르니까 체질될 때까지는 우리 교회 예배를 늘 안내해드리라. 오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어제 제가 우리 아내 보고 이야기했어요. 저 월요일인데 새가족 오는데 제정신이 아니다. 진짜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오늘 무슨 요리인지도 모른다. 반일 하다 보면 있다니까. 당신이 문자 주고 줄 챙겨야 된다. 문자 했는지 모르겠어요. 했는데 답장이 없었네요. 그 새가족은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챙겨야 됩니다. 그리고 낙심자, 부적응자, 연약한 자. 제가 제일 처음요 딱 우리 교회 이제 담임 목사 되어서 교인 카드를 딱 점검한 겁니다. 왜 점검했겠습니까? 계신 분이 있고 계시다가 나가신 분이 있고 이런 상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카드가 몇십 장 되는 겁니다. 그 중에 제가 오순자 전도에 앉혀놓고요. 이런 분들은 꼭 찾아가서 사정을 알아보세요. 지금 어떻게 사시는지. 그 딱 5가지 오더라니까요. 우리가 계속 관심 가지고 도와주면 우리 교회로 회복될 수 있는 5가지 나옵니다. 저 멀리 우리 유월한 지역에요. 한 분이 오셨잖아요. 임현정 씨라고. 그분이 비 많이 와가지고 집이 무너졌을 때 그 비 오는 가운데요. 오재만 집사님하고 장영욱 집사 가셨어요. 그 집 안 무너지게요. 다 공사했다니까요. 그분이 자기 입으로 한 10월 달부터는 교회 한번 나오겠습니다 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관심 가져야 돼요. 가서요. 영적 싸움 싸워줘야 됩니다. 여러분 질병 혹시 여러분들 박순욱 권사님이 어느 병원에 계신지 아십니까? 경대병원 계세요. 제가 월요일 날은 대구 사역이기 때문에 간 김에 반드시 만나 뵙습니다. 지난주 전해보니까 이 턱수술을 했는데 진물이 나와가지고 좀 회복이 좀 더디다. 목사님 진물 안 나오고 잘 아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 지금 보고 있다니까요. 우리 질병 가진 자, 장애 있는 분들 이번 주 수요일 예배 드리는데요. 저는 우리 교회 생기고 수요일에 제일 많이 온 때가요. 이번 주 수요일이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막 왔어요. 근데 온 그 청년이 장애가 있는데 장애인 국가대표라 달리기. 어떻게 그 장애를 100m를 12초로 뛰는지 몰라. 분명히 이렇게 뛸 수 없거든요. 막 이렇게 뛰거든요. 근데 12초로 뛴대요. 나는 분명히 이렇게 뛰는데 22초 뛴다니까. 진짜 옛날로 다른 발은 달리고 싶은데 앞으로 안 나가죠. 진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넘어지려고 사살 뛰다 보니까 22초 걸리는데 그 청년이 그 질병을 제가 정확하게 소아마비라 합니까? 뇌성마비라 합니까? 말을 할 때 막 온몸을 비트는 거 있잖아요. 그 청년을요, 지금요, 딱 그 청년이 진주에 있는 학교 보조교사를 떼요. 25살. 주말 되면 온다는 겁니다. 지금 계속 사역하고 있는 걸 제게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칭찬했다니까 집사님 진짜 잘하시는 거다. 바로 그게 바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고 우리 주 예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이다. 지금요 구원의 길을 지도해주고 메이크 시키고요 양육하고 있어요. 주말에 넘어온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교회요 처음 제가 당황했던 것 여기서 어르신들요 자꾸 글쓰라면 안 됩니다. 어르신분들 가운데 사실은 파고 들어가 보니까 글씨를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우리 황춘한 사람이 없어서 이야기합니다. 절대 안 정든 거예요. 딱 아멘 하고 오전부터 테나키 우리 경상도 말로 페네키 도망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 내가 파고들고 보니까 우리 황춘한 사님을 잘 이렇게 글씨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걸요 우리 한때 강민수 사모님 가가지고 그 시를 가르치면서, 그리고 있잖아요, 연필로 쓰면 그 위에 쓰도록 하나님, 연필 쓰면 혼자서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르신분 가운데 글씨 모르는 분 많거든요. 그분이 누군지 압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우리 이전에 계셨던 장로님이요, 조풍평 어르신 모시고 말씀사 가는데 내 너무 웃어서 말씀사에 가는 게 아니라 기억, 니은, 티끌, 책 사와가지고 됩니까? 주일마다 앉아갖고 기억, 니은, 가, 나, 그, 여 하고 있는 거예요. 와, 난 장로님 존경, 제가 지금 많은 장로님을 존경 안 하는데 정말 내 마음속에 존경이 오더라니까요. 와, 우리 저 연세에 있으신 분들 한글 가르쳐가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렐루야. 네, 그게 뭐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그 일인 것입니다. 그게 알고 보니까 지극히 작은 자가 아니라 누구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행한 일입니다. 네. 종교사라는 분들, 영적 지도를 받지 못하여 숨어있는 사명자들 너무 많습니다. 조금 한 지역에 좀 네 분이 팀이 되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제가 조금만 도와주는데도 막 움직이면서 이거 구원의 길을 올려요. 자기 현장을 찍어 올려 이렇게. 그 제가 할 수 있는 것 한 번씩 오시면 개인 양육해드리고 구원의 길 강의해드리거든요. 근데 이분이 지도받고 난 다음에는 자기 지역으로 가서는요 막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작은 관심과 도움, 여러분들 이게 바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우리가 행할 것입니다. 큰 관심 아니에요. 부담될 관심이 아닙니다. 작은 관심. 저도 지극히 작은 자가 와요. 어제 우리 다이가 쫓아와서 자기 선물 줬습니다. 할렐루야. 지극히 작은 자. 관심이 있다는 거죠. 목사님이 관심 있어서 목사님께 선물 주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다른 거 아닙니다. 그분들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저는 최현정 자매라고 아십니까? 잊을만 하면요 침사가 우리 교회 옵니다. 그래가지고 저 디모데 씨 앉아 하루 종일 혼자 부흥하고 있다니까요. 찬송 부르고 구원의 길 그리고 있답니까? 그런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 네. 조금 붙어가지고 우리가 도와주면 됩니다. 그 사람이 재정신 차리면요 어느 교회 오겠어요 진짜. 복음론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오는 것입니다. 원래 이 부분이 생각이 안 나야 되는데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내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일이 뭘까 겨우겨우 생각해가지고요 몇 가지 찾았어요. 초등학교에 우리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 놀러 갔는데 아가요 키가 요만한 거예요. 초등학교 놀고 있는 애 중에 한 명이 너 몇 학년이고 하니까 중학교 2학년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학교 2학년이 허리 이하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저 그게 관심을 가진 거예요. 왜 중학교 2학년인데 이렇게 키가 작아?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께서요 이렇게 치료하다가 제 성장판을 건드렸어요. 여러분 성장판 들어봤습니까? 예, 사람이 크는 그 성장판에 문제가 오면 때로는 이게 성장이 더딜 수 있거든요. 아 그래? 그러면 여동생을 데리고 다녀요. 여동생 몇 학년이 하니까 초등학교 4학년요. 자 이름도 기억나요. 오빠는 석근이, 여동생은 은비. 제 모교입니다. 어디 사니까 우리 집집에 살아요. 철도 있는데. 그래? 그러면 운동장에 나도 자주 놓으니까 올 때마다 내한테 달려오너라. 내가 너희를 위해 축복기도 해줄게. 진짜요. 운동장 만난 겁니다. 나중에는 토요일날 우리 집으로 오라. 그래 보고 다락방. 그 지극히 작은 자 애들 도왔는데요. 알고 보니까 집에 기저귀 차고 있는 애가 한 명 더 있어. 남동생 상현이. 그래가지고 그 해에요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안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 3명을 데리고 가서 저 주일학교 교사 시켜주세요.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 그 정도 돼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애 전도에 데려가세요. 교사 돼야 된다니까요. 나중에요 토요일마다, 그때는 토요일도 수업할 때거든요. 애들이 오는데 그 광경을 봐야 되는데 우리 집 앞에 바로 맞은편 학교거든요. 문 딱 열으면, 대문 열으면 애들이 가방 메고 선생님 하고 달려온다니까요. 20명. 혼자 안 되니까 교회 선생님 불렀죠. 그래서 저는 이제 맡겨놓고 다른 데 갔는데 몇 달 뒤에 아무도 안 오더라고요. 어머니 왜 아무도 안 오니까 내가 다 후차냈다. 경상도 말로. 왜? 그러니까 그때 왔다 가면 온 집안이 모래파란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악한 일은 우리 어머니입니다. 아들을 쫓아낸 거예요. 예수님 쫓아낸 거예요 지금.
주인이 쫓아내 버리니까 선생님 내가 없으니까 어떻게 있습니까? 그 지금도요 그 아이들 만나거든요. 이제 다 컸어요 진짜요. 그 요만한 애가 크다니까 키가요. 할렐루야. 제가 진짜요 말 못할 선행을 하나 했거든요. 제가 이제 군대 다닐 때인데 밤에 교회 기도하러 철로를 따라 딱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딱 걸어가고 있는데 밑에 정류소에서 여고생이 교복을 입고 딱 올라와서 철로를 따라 철로 위에 산 밑에 집이 있는가 봐요.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난 지나가고 여고생 지나갔겠죠, 그죠? 몇 발 돼가는데 왜 남자 가면요 저처럼 안 생깁니다. 누구쯤 생겨야 되면 딱 따라가는 게 이게 한 여고생 한 뒤 한 5m 뒤를 따라가더라 이렇게. 나는 내려가고 둘은 올라가죠. 그러니까 느낌이라는 게 오잖아요. 조금 생각해가 저 소리 비명소리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인이는 어떻게 했을까? 그때 핸드폰도 없어. 분명히 걸음마다 하나 튀겠죠, 그죠? 그래도 제가 방이라도 군인 육신 발휘해야 됩니까? 일단 철로 위에는 뭐가 많습니까? 돌이 많잖아요. 내가 야구를 잘하거든요. 돌 딱 뜨고 일단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던졌어요. 아가 맞다 누가 맞겠지 하고 돌 던져가면서요. 잡으러 갔다니까요. 그래도 확 이렇게 도망간 거야 이렇게. 그 애는 이제 여학생이 울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집에까지 안전하게 데려주고 저는 기도하러 갔거든요. 나 기억 안 나야 되는데 이거 내가 언제 주님이 어려움 당할 때 깡패 쫓아냈습니까? 성추행범 쫓아냈습니까? 하는데 내가 이 말씀 기억하다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기억났다니까요. 저 기억 안 납니다. 예. 여러분 그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 당한 여학생 내버려 두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나 그 애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름도 모릅니다, 그죠? 근데 그 애는 평생 그 사건을 기억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니까요. 지극히 작은 자 전도자들이 꼭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자들이 처음 만나는데 교회를 개척하는데 지극히 큰 자 만난 줄 압니까? 국회의원 만날까요? 군수님 만날까요? 아니에요. 아파트 돌아가 보세요. 지극히 작은 자밖에 없습니다. 낮에 중풍병자. 그 아파트를 딱 밟으면서요 하루에 한 동씩 강사모가 도는 겁니다. 대구에서 교회를 개척해 놓고 띵동 어디서 나왔습니까? 예, 앞에 있는 한빛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아, 저희들은 절에 나갑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계속 이렇게 하는데 무슨 믿음이냐? 아파트 한 동에 한 가정은 있다. 하나님이 준비한 한 가정이 있다. 복음 들을 한 가정이 있다. 띵동 하는데 똑같이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가세요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 집에 환자 있는데요. 아, 그랬습니까? 그럼 제가 목사인데 기도만 한번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그 중풍병자 한 가정이요. 나중에 중풍병자 10군데 달아파겠습니다. 할렐루야. 중풍병자. 얼마나 의사를 합니까? 우리 교회 건물 주인이 장로님이신데 중풍병 왔어요. 나중에 그까지 연결돼가지고요. 그 주인에게 가가지고 제가 다락방 하다 왔다니까요. 그 주인이 반야월 교회 나가는데 옆에 간병하던 아들들이 생명 걸고 간병하더라니까. 왜냐합니까? 아버지가 돌아갈 때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 동네에서 제일 부자 건물을 8채 들고 있어요. 생명 걸고 형 동생이요 간병하고 있어요. 그 형님이 하는 말, 아이고 우리 반야월 교회는요 교인이 너무 많아가지고 부목사님도 한 번 안 찾아오는데 목사님 매주 토요일마다 오셨어. 제가 핵심 마치고 갔거든요. 이렇게 우리 아버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다고. 그 전 속으로 지금 갈 데가 없어서 여기라도 와야 됩니다. 이게 개척한 교회가 감사하면 갈 데 어디 있습니까? 그 사역지 열렸으면 가야죠. 근데요, 그분 일어났습니다. 앉았습니다. 앉아서 밥 먹는 거 보고 왔습니다. 그 동네 목욕탕 이제 공짜로 썼습니다. 딱 가니까 권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오셨습니까? 패스. 아, 전도 현장에는 모욕비도 있구나. 저는 진짜 미자원 갔거든요. 대학 앞에 미자원 갔어요. 그 우리 또 다락방 사민자가 있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머리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개척교회 하나님 현장이 다 있더라니까요. 예. 여러분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신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내게 맡겨주신 지극히 작은 자 누구인지 생각해 보고요. 또 하나 더, 내게 맡겨주신 지극히 작은 일은 뭐냐? 오늘 누가복음 16장 10절 보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다. 여러분이 맡겨주신 지극히 작은 일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말씀 단순하게 받으세요. 하나님 나에게 붙여주신 지극히 작은 자 하나 누굽니까? 고민하고 어떻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랬는데요. 이 축복 받는 겁니다. 이사야 60장 22절.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룹니다.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룹니다. 우리 교회가 응답 받았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 유튜브 일단 1000명 되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이날 적기도 했는데요. 진짜 1000명 넘어갔습니다. 지금 1640명 갔습니다. 그럼 3000 제자 하려면 일단 우리 교회 유튜브 배가 운동이 일어나서 3000명 구독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번에 가니까 우리 처갓대 식구도 다 구독 다 했어요. 이번에 친척집 가가지고 우리 교회 유튜브 구독 안 누린 사람들은 회개하시고, 다 동원이 알겠지? 미랑타는 전부 다 구독하도록 만드시기 바랍니다. 슈퍼텍 고등학교 전부 다 구독하기. 동원이 때문에 2000명 구독자.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니라. 진짜 전도연 가보면 이 말이 맞아요. 약한 자를 돌봤는데, 그 작은 자를 돌봤는데 그게 응답으로 연결되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더 부흥되어서 부산에도 세우고, 앞으로도 많은 현장에 교회가 세워지는 응답을 받을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 주위에 하나님께서 많은 작은 자를 붙이셨는데 그 사람들을 살려내고 도와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